어느 날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이 함께 목욕탕을 갔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뜨거운 탕에 들어가기가 무서웠나 보죠. 그래서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시원한 줄 알고 탕에 들어갔다가 뜨거 하고 놀라서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머이지만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결혼 서약이 쉽게 깨어지는 시대입니다. 친구와의 약속도 우선순위에 물리고 직장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정확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실한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삶이 신실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나가는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하는 방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로 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우리의 종족의 숫자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산지면 산지 평지면 평지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자는 의미에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갈렙은 이 제비 뽑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땅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자칫 자신의 욕심만 앞세우는 것 아닌가 하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이 갈렙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천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그 믿음의 바탕에서 나온 행동이 자기가 원하는 그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두려움이 깊이 빠졌습니다. 온 백성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도저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그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거대한 아낙 족속이 있고 거대한 성이 있고 그들은 우리가 물리칠 수 없다라는 그런 다수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시간이 45년이나 흘렀지만 그때 광야에서 자기의 동료들이 다 쓰러져 죽어갔지만 그는 변함없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갈렙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그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4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45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45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45년 동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동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두신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음이, 생존함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에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내 자녀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여전히 나만 힘든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렙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함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을 때 첫 열매를 맺은 것은 무려 7년이 지나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실함은 상황과 처지에도 상관없이 끝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하는 것이다.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신실함은 단순히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또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실함과 충성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신실함이 진실되고 변함없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충성은 끝까지 헌신하고 지지하는 태도,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함은 마음과 태도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이고, 충성은 그 진정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신실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그는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5세로 돼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85세라 하면 이제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은퇴하고 다 물려주고 그냥 가만히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이라는 거죠. 스스로도 세상이 그렇게 생각할 나이라는 걸 자기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젊지 않은 나이죠.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지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됩니다. 이분이 내가 좀 뒤로 물러나고 쉰다고 말한다고 해서 남들 다 뼈빠지게 힘들게 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당신 혼자 뒤에서 물러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나이와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아멘. 그는 그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나는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환경은 그의 몸을 지치게 만들 수 있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에 오히려 그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고난의 환경은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오늘 갈렙과 같이 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노력해도 발전이 없어서 열심히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서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그는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요셉을 큰 일에 충성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여 신실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서 충성 못할까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오늘 이 갈렙의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입니다. 이곳은 가장 험난한 산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입니다.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보고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기겁을 한 것 아니겠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이 갈렙이 차지하고자 하는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다 피하고 싶어 했던 땅이 바로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갈렙이 제비 뽑기 안 하고 내가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당돌한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적인 생각이라면 갈렙도 제비 뽑아가지고 여기보다 더 쉽고 편안한 좋은 땅 차지하는 것이 인간적인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인간적인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행복의 땅인 것을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지금 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렙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형편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고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라고 하는 이 험하고 어려운 두려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갈렙은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실함은 단순히 평탄한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요구하고 도전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요구합니다. 약속의 땅은 싸워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거기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차지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의 자만이 아니에요. 그의 또 다른 어떤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 갈렙처럼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유력한 정치인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갈렙이 싸워서 차지한 이 헤브론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땅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후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권의 기초를 쌓은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갈렙의 신실함은 단순한 개인적 승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유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어야 할 나의 산지는 어디일까요? 역설적으로 내가 찾아야 될 나의 산지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내 직장일 수 있고 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고 도전해야 될 그 신실함이 무엇일까?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관계 회복을 위한 용기가 나의 산지는 아닐까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해볼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내가 찾아야 될 산지가 아닐까요?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포기하고 싶은 내 낙심한 마음이 내가 정복해야 될 나의 산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갈렙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